말씀입니다. 7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0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느니라. 아멘. 저는 읽어드린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감동시키거나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의 결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혹시 이 간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있어서 선포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눠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다음날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목사님의 광고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번 리모델링, 간판 리모델링의 모든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렸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냥 반만 하세요. 반만 해도 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굳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 제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셔서 그 간판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우리 찬양팀과 관련하여 찬양팀 활성화를 위하여 악기 구입과 관련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믿음으로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다음날 어떤 분이 큰 돈을 또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며 한편 저를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주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찬양팀처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저에게 때때로 소망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한 기쁨과 감동을 주신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정말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음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무엇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쁘게 해드렸을까? 첫 번째로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인데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회적 신분의 제도를 알게 되면 이 종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은 말할 줄 아는 농기구에 불과할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들은 노예라고 생각해서 같은 농기구인데 농사일에 필요한 존재인데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농기구,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소와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은 이 식민지 국가에 온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에요. 항상 주의하고 감시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이 그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그 유다의 사람들이 알 정도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우이, 오아후 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몰라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몰라카이. 근데 그 몰라카이 섬에는 예전부터 미국의 본토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인수하여 격리시키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카이에는 나병 환자들만 살 뿐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민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몰라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미안 선교사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신들과 똑같은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병의 형편을 더 잘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미안 선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미안 선교는 나병 환자들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 나병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과 똑같은 나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나병에 걸려요.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나병에 걸립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몸 상태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 뒤로부터 여러분 다미안 선교사님이 신부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복음의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고 몰라카이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푼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귀신도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듣는 평가 중에서 칭찬 중에서 가장 귀한 칭찬이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똑똑합니다. 부자십니다. 여러 가지 자녀가 잘 돼서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어야 될 가장 귀한 칭찬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우하카노스입니다. 우하카노스. 단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가치하며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여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우하카노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엘리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 엘리트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제가 보기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자예요.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일을 행할 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는 것 보세요. 라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 라반을 그냥 너끈히 이깁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죠.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항상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또 꾀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눠요. 그래서 재물 앞에 보내고 가족들을 뒤에 보냅니다. 하인들에게 교육시켜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러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자신은 혼자 남아서 앞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가게 하라. 꽉 잡고 있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길 하나 뿌리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은 안 거예요.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때까지,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능력을 베푸시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시면서 형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백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시장에 나갔다가 흑인 노예들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눈이 크고 바짝 마른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마 부모와 생리별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백인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소년을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으니 그들처럼 행동하면 돼 라고 그 소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이 소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일꾼들처럼 편안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일을 더하고 항상 그 말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정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너는 왜 다른 일꾼처럼 행하지 않고 왜 네 스스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억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대답합니다. 주인이 저를 사셔서 이 집에 데리고 올 때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 주인에게 대해서 나는 앞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절대 그것에 대하여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주인을 정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주인이 그 말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돌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학벌이나 가정이나 얼마나 좁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삶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며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일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나의 생각을 깨트리십시오. 나의 교만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야, 내가 누구를 만나니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안수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치고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7장에 안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하인의 병이 즉각적으로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강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또한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전 참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을 몰라볼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유령이 다라고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죠. 오라 하셨으니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말씀을 신뢰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갑자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봤다. 이게 뭐냐? 환경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왜 내 말을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냥 묵상하면 뭐라 그럴까? 그냥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침묵한 상태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할 때 나는 소리에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입술로 그 말씀을 되뇌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는 1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매일 큐티를 강조하고 왜 매일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매일 그 수준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매일 쓰러지지 않아요.
매일 쓰러지죠. 조금만 어려움을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견고히 선 자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풍파 같은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큐티하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큐티 설교하고 큐티 설명해도 큐티하는 분들이 20명도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한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말씀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삶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면 그 믿음이나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통독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독을 하려면 어디를 읽으셔야 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스케줄대로 쫓아나가면 지금 어디를 읽으십니까? 민수기 읽고 계세요? 꿀 드셨습니까? 꿀? 제발 읽으세요. 제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면 내리는 결론은 이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목회자들의 결론이에요.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결론은 이제 주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잠자는 영혼, 어리석은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